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체를 이제 돌아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6절, 또 15절, 18절, 23절에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구약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모두 지리적인 요소, 즉 지명, 장소를 나타낸다는 게 특징입니다. 6절에서 베들레헴이 나타나고요. 오늘 읽었던 15절에서는 애굽, 또 18절에서는 라마, 그리고 23절에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등장합니다. 자, 무엇을 마태복음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어떻게 해서 나사렛 선지자가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이동하시는 장소들, 이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분명한 결과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마태복음 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이 마태는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 1차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기록했냐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을 고려한 표현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그 시작만 봐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고려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 또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 책의 서두에서부터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2장 말씀에서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동하셨던 이 경로가 우연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예언되었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해 있었던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장소들, 베들레헴, 애굽, 라마, 나사렛, 이 이동 경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예언이 오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어지고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요, 일찍의 구약의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이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이냐 나누는 기준이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백성들의 입맛에 맞게 인기를 끌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였고요, 참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전하지 않느냐가 그 차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부터 공통적으로 외쳤던 목표이기도 하죠. 이 땅을 구원하실, 회복시킬 유일한 분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지금까지 간절히 그 메시아를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수고, 외로움, 고통,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부터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예수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느냐, 과연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루어야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해의 상황 가운데에서 저자 마태는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도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헤롯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베들레헴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아기에 대해서,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안에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있어서 핵심을 오늘 마태복음 2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대로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어떤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연으로 찾아오는 기다림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다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약속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대로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서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건너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들려진 소문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다림 속에는
확신이 반드시 수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잡아도요, 그 사람을 기다릴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쯤 되면 알아서 오겠지. 이쯤 되면 알아서 여기서 내가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랬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핸드폰이 발달하지 않고 연락수단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대충 이제 이쯤 되면 나타날 거야 라는 감으로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같이 정확하게 핸드폰 세계 시간 안에서 갇혀 사는 저희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잡더라도요,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상대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을 갖고 그 상대방을 기다리죠. 이 시간이 되면 내가 약속한 사람이 나타날 거야.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어찌 우리가 막연하게 오시겠지? 오실 거야? 아마 오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이 확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강력한 확신의 마음으로요, 이 땅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끝났다고 해서 이것을 덮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만의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때,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의 이야기를 선명하게 써내려가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요,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이 이유들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전체를 분명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2월 한 달,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말씀의 성취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라는 이 큰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메시지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들, 그것이 과연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더 깊이 경험하고 바라보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요,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구약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현장을 많이 맛보시는 우리 한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 확신의 기다림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이 대림절을, 주님의 오심, 다시 오심의 기다림을 더 의미 있게 보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났던 이 구약의 장소가 그 핵심이 되는데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헤롯이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인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아기 예수를 붙들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애굽에서부터 불러냈다라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이라는 장소가 어떠한 장소였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이 애굽은 아주 고된 여정, 아주 고통이 수반된 장소가 애굽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창세기에서 오래전 요셉은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죠. 형들이 그를 위협하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한테 배신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요셉은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이 홀로 애굽에서 노예로 한 생활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생활들을 다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요,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누구보다 혹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고 강한 백성들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어떠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요,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가 못했죠. 그저 당시 그 집의 재산이었고 그냥 사용되는 어떤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요셉이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고통의 시간에서 그들의 인생을 마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요셉을 불러내 주셨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훈련된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역시나 그 기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셉에게도 그렇고요,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있었고요, 꿈속에 요셉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모세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습니까? 라고 반론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기 예수께서 어디로 이동하고 계십니까? 바로 애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헤롯 왕을 피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동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애굽이라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방문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내가 너희들의 고난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서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 또한 어린 아기 예수를 붙잡고 헤롯 왕의 시선을 피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굳이 애굽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애굽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불러주십니다. 요셉을 불러주셨고 모세를 불러주셨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 새로운 시대에 다시 오실 시대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봉장으로 세워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완전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애굽이라는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그 자리가요, 더 이상 아픔의 자리가 아니고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이후로도 또 실수를 저지르고 또 죄를 반복해서 또다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또다시 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고통의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런 인간의 나약함, 그런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방황, 그 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애굽이라는 땅으로 보내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아,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말고, 더 이상 아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애굽에서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굽의 장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고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는 이 애굽이라는 요소가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애굽이라는 곳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림절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 애굽에 친히 방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친히 애굽을 방문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시고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애굽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냐면요, 바로 완성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애굽에 방문해 주셔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참혹한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분이 고통당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순환의 시간이었고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던 그 십자가, 그 절정의 애굽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의 어린 시절에 방문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이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그 가운데 숨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12월 한 달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그분의 시선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항상 애굽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소외된 자들, 고아들, 과부들, 병든 자들, 죄인들, 이 땅 가운데에서 소외되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몸소 오셨습니다. 그들의 애굽에서부터, 각자 그들이 겪고 있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애굽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고통의 애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운 이 계절에 더 많이 외로움 속에서 더 많이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애굽으로 가셔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 이 대림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매년 반복하는 어떤 한 절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애굽으로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우리의 애굽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애굽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2024년 대림절기 되는 우리 한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